오늘은 마태복음 35절 말씀입니다. 세리원의 설교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분의 손의 키가,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세리원은 예수님을 지금 묘사하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는 성령 세례를 주신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다. 또 한 가지 오늘은 그분의 손의 키가, 이 키는 이 사람이 키가 아니라 과거에 아주 예수님 당시 때죠. 그 당시에는 이제 타작, 수술을 한 그 곡식들을 이렇게 그걸 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키즈를 제 어릴 때 기억나는데 이런 요만한 게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지 그걸 한 게 그건지 하여튼 그 알곡을 가르는 방법으로 쓰는 그런 키입니다. 그분의 손의 키가 그분의 타작마당을 키질 하실 것이며, 타작마당, 그러니까 이제 벼를 다 베어가지고 떴을 때 이제 대충 이제 그걸 그냥 이겨가지고 나달들을 만든 상태에서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키질 한다는 것이죠. 타작마당은 이제 하나의 심판을 의미하죠. 심판. 그분의 밀은 원하의 밀입니다. 우리가 알곡으로 보내는데 밀입니다. 이스라엘도 밀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쌀보다도. 그래서 밀은 곡관으로, 곡관은 천국이죠. 성과를 모을 것이지만, 쭉정이는 뭐냐면, 키즈라면 이제 기억이 알곡은 이쪽으로 왔던 것 같고요. 기억이에요. 쭉정이는 멀어졌던 것 같아요. 기억이. 저 기억 안 나지만 하여튼 분명 키질은 알곡 쭉정이를 나누는 그런 동사 기구입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여러분 이 불은 지옥이죠. 근데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영원합니다. 이 지옥의 불은, 하나님이 만든 이 지옥 불은, 태양은 수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 수명이 있습니다. 태양도 수명이 있고 모든 별들은 다 수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자연계는 다 수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전지도 수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수명이 있습니다. 동물 다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없는 게 있어요. 무한수명. 그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무한수명, 첫 번째는 영이에요. 영. 영은 수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수명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인간의 영도 수명이 없습니다. 인간의 영, 그리고 사단도 영이죠. 여러분, 이 천사들도 영입니다. 이렇게 피조된 영들도 수명이 없습니다. 영들은 영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이 수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수명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수명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인간의 영이나 사단의 영도 역시 영원하며, 또 한 가지 지옥이나 천국도 수명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곡관도 영원하고 꺼지는 불도 영원합니다. 그런데 태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처음에 예수를 묘사할 때 나가 강하시고 신발을 절सब처럼 굉장한 분이다. 그분은 성령 세례를 주신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심판한 분입니다. 심판하시는 분. 예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거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뭘 믿어도 됩니다. 불교 좋습니다. 다 좋아요. 힘들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불교나 가톨릭이나 무슨 정교나 다 똑같고 같다면 우리는 통합하면 좋습니다. 정교 통합.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네가 믿는 분도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 믿어. 할 텐데 문제가 달라지는 게 예수님 때문입니다. 심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죠. 알라도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하느님 믿어.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나님 믿어. 하늘님. 무슨 알라.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하는 사람들은 미쳤어. 날뛰는 겁니다. 여기 WCC 미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불교를 초청하고 교회에서 사제를 초청하고 교회가 미쳐가지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굉장히 고상어처럼 말합니다. 아들이 미친 겁니다. 왜냐면 심판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 서로 유대해야죠. 우리가 반목하거나 갈등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너도 참종교야, 너도 옳은 거야 하면 마치 거룩해 보이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예수님만이 심판자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자로 만드셨고 심판자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주로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란 말이 이해 안 되지만 로마 황제 지날 때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합니다. 그런 겁니다. 로마 황제가 시죠. 카이사라 부르죠. 우리가 가이사라 부르고 황제가 주입니다. 자, 지금 우리 이 땅에서 누구를 주로 말합니까? 하나님을 주로 말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입니다. 주.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통합운동입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 신앙의 첫 단계도 도달 안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이 통합운동자입니까?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교파가 통합운동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게 거의 다분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드디어 이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재림할 때 막 모이면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쭉정이는 버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기다린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알곡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져 있는 불에입니다. 자, 왜 이런 표를 쓰실까요? 쭉정이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만약에 모양이 다르면 우리는 쉬워요. 그러나 쭉정이는 언제 합니까? 밥을 먹다 보면 옛날에 겨가 있습니다. 겨. 저 어릴 때 뇌라 그랬어요. 뇌. 우리 전 양평 출신인데 입에 뇌가 물려요. 그러면 뱉어버립니다. 왜 쭉정이라 표를 썼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자 예수님이 심판주이신데 예수님을 주로 신한다 할지라도 자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예수를 기다려 막 기다립니다. 근데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뭐합니까? 그냥 탁 뱉어버립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게 키죠. 그리고 설사 잘못해서 알곡으로 들어와서 밥을 해 먹는다 할지라도 쭉정이는 입에 걸립니다. 절대 통과 못합니다. 여러분 겨는 쭉정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 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신앙이 역전적이어서 휴거된다 해가지고 기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모여도 지옥 갑니다. 왜냐고요? 쭉정이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휴거도 물론 없습니다. 제가 대화란 없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휴거도 없습니다. 육육육도 표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새끼까지 싫어하는데
얼마 전에 홍해선 누가 전쟁날에서 제가 그 전쟁 나가 24일 전에 제가 그 동영상을 일부러 넣었습니다. 전쟁 없다고. 저는 물어보면 하나한테 하나님 전쟁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말씀하시길 계획이 없다 했어요. 저는 말합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제 계시를 부정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로 믿고 있는 계시들은 거의 가짜입니다. 왜 가짜면은 제가 받은 계시랑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할 때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전 정확히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것이 틀리면 저는 계시를 안 합니다. 여러분 계시는 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가짜와 진짜가 양식은 똑같지만 결국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진짜가 가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를 잘 부정하죠. 왜 교리가 이런 겁니다. 하늘에서 왔으면 하늘에서 오면 그것이 구원이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교리를 따라가면 여러분이 지옥 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제가 교리를 부정한 것입니다. 만약 바른 교리라면 그 교리는 우리를 구원이 이르게 합니다. 근데 바르지 않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계시가 있습니다. 부정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받는 많은 계시들은 하나님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서 온 계시라면 제가 부정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은사를 부정하는 이유는 은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저도 은사를 행합니다. 근데 왜 부정하면 미혹된 은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판단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제 미연에 연막을 쳐놓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워낙 미혹된 교리가 많고 미혹된 계시나 미혹된 은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전부 바르다면 제가 이거 막을 필요는 뭐 있겠습니까? 저는 계시를 받고 틀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계시가 삶이 일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냥 다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저한테 말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알 필요 없다. 어떤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쓴 이유는 이런 이유다 말씀해 주십니다. 난 그렇게 할 거다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계시를 살아갑니다. 남들 못하게 합니다. 왜 못하느냐? 잘못되니까. 미혹되니까. 왜 미혹되느냐? 아직 영이 어리기 때문에. 영이 성장해야만 여러분 영문별은 계시의 영문별 단계에 들어가서 여러분 감별되기 때문입니다. 영문별이 안 된 단계에서 계시나 어떤 예언을 행하면 100% 미혹됩니다. 말이 좀 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쭉정이와 알곡은 다르죠. 그런데 구별이 안 갑니다. 구별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만약에 공산주의였으면 말이죠. 공산주의 사상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 따에 따라서 봐서 평가합니다. 지붕의 바이런 같은 경우 보니까 그 둘째 딸인가요? 공산주의랑 결혼합니까? 그 공산주의는 거의 평가합니다. 그리고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를 갈아버립니다. 왜? 그 사람은 그것에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공산주의가 장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이 심판할 때 입맛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입맛이 심판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 되면은 불교의 사상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유교의 사상이 우리나라를 지배 조선시대입니다. 고려시대는 불교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불교 관점으로 모든 그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조선시대 때는 달라집니다. 조선시대 때 오면은 드디어 유교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점이 유교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모든 고시, 국가시험에 다 유교적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교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자, 우리는 내가 어떤 정치 사상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에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은 다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알것과 집중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 나는 우리 목사님이 나를 굉장히 좋게 봐. 간단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좋게 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목사님 입맛에 맞으면 요새는 훌륭한 성도입니다. 목사님이 관점에서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별 보조없는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심판할 자는 목사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면 우린 고집할 게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 온 우주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또한 여전히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심판자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이고 심판해 주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유교 시절에 모든 국가고시 받을 때, 조선시대 때 다 유교를 공부해서 합격합니다. 그렇죠? 유교를 잘 합격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뭘 공부해야 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뭐로 심판하실까요?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들이 말씀을 공부시키지 아니하고 자꾸 이상한 계시나 자꾸 이상한 은사나 행하고 자꾸 이상한 교리만 가르치는 것을 매우 가슴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심판받을 때 여러분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날카로운 칼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심판할 모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심판할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천국 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방향성을 잡을 때 여러분께서는 다른 방향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런 분 계십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이 꿈에 보였답니다. 실령시합니다. 완전히 미쳤습니다. 지금 미혹된 상태입니다. 엄청 부흥합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아주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들은 흥분할 겁니다. 야, 그 목사님이 내 꿈에 보였어. 그 목사님 연애 틀리질 않아. 여러분 10년, 20년 지나보십시오. 미혹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에 보여야 할, 여러분이 가슴에 담아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말씀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나중에 예수님의 심판 앞에 여러분은 통과되어서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쭉정임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 예수님 시대이고 지금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잘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언제까지 그렇게 미혹 때문에 빠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성경 지식은 죄송합니다. 발바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한 절 한 절을 강의해도 여러분 항상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한 3년 들으면 목숨 설교 다 암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사를 만나도 여러분 목숨 설교 들으면 그냥 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거나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지금 유교를 열심히 공부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100년 지났으니까 지금 공부하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말씀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 한 절 한 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내며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마음에 깊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며 여러분을 심판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고 주의 깊게 연구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상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공부하는 모든 설교들을 깊이 있게 상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 하늘에서 왔는가를 깊이 있게 연구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제 말씀을 이해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들은 다 설교자의 사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들은 종교의 통념의 일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공부하는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쭉정이인지 알고인지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평가받냐면 이 말씀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따라서 빨간 글씨이기 때문에 이걸 주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말씀인데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도와 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귀 있게 기울이시고 마음에 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게 되든지 아니면 주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말씀을 여러분을 기절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알곡으로 여기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며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교리로 말씀을 판단하거나 여러분이 계시로 판단하면 여러분 쭉정이 되어서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지옥 갑니다. 왜냐고요? 성경 말씀에 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가는 매우 좁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가는 환란마도 되어 있습니다. 문도 좁고 길도 좁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다수 지옥 갑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서게 되고 여러분 대다수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왜 지옥에 와 있을까? 꺼지 않는 불에 와 있을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분명히 우리 것을 신령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죽는 순간 또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재림하시면 그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꺼지는 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쭉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계시가 저랑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틀리든지 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리를 부정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제 교리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것을 20년 동안 틀린 적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가 틀리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배운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여러분의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곡으로 변화되는데 제가 전년 시간에 설교 들었죠. 여러분의 열매가 하나가 잉태되는데 많은 죄가 따라왔고 여러분의 손들이째
타락했음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흡수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뿌리에 죄가 들어오면 죄 열매 맺혀지고 이러고 지옥 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흡수가 돼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뭐가 흡수인지 아십니까? 교리가 흡수되었고, 계시가 흡수되었고, 은사가 흡수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열매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흡수가 되면 어떤 열릴까요? 예수님 입맛에 좋은 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입맛은 예수님이 판단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을 인정하실 때, 먹을만해. 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양육되고 흡수된 사람은 예수님께 볼 때 아름다운 열매가 칩니다. 자, 판단자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열매의 판단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좋은 열매야. 판단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넌 정말 좋은 열매 맺혔어 하고 맺혀진 사람을 알곡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청주에 달하는 길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보실 때 좋은 열매 맺은 사람을 드디어 알곡으로 인정하시고 드디어 영원한 곳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셨고 하늘에서 왔다고 인정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모세오경과 모세를 인정하시고 엘리야를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던 것처럼, 자, 모든 구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정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부를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은 예수님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사이트가 10개월 어기면 지옥 간다죠. 작년 12월 말에 선생님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라. 여러분,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란 말이 이게 범죄입니다. 범죄인.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개척한다. 이 범죄입니다. 사람의 음성을 들어도 저는 늘 그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네,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어기면 지옥 간다고 전하라. 저는 압니다. 교리랑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어기면 지옥 간다는 게 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더 잘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빠진 적이 없고, 저는 아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 한 절 한 절을 다 다르게 할 수 있을 점은 제가 물론 감동을 따르지만 얼마나 지식이 얘기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리 맞지 않는 것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 오신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십계명을 말하냐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전도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약을 인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구약을 안 받는 얘기는 예수님을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겠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구약을 인정한 바로 당신에게, 구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십계명을 인정한 바로 당신에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해서 쭉적으로 분리시켜서 꺼진 불로 던질 거라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하지만 여러분, 성령 전체가 다 예수님이 나오는 칼이며 말씀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지금 들어보세요가 아닙니다. 예수님 연락할게요. 그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고, 받아들인 자는 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알곡된다는 것은 예수 입맛에 맞아들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할 때 자기가 한 말도 믿지 않는 사람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장인데, 여러분 직원이 여러분 말 안 들으면 그게 직원입니까? 여러분, 뭐든지 다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정권이 바뀌면 싹 물갈이합니다. 여러분, 정당 바뀌어서 물갈이합니다. 왜? 그 모든 것이 권세자에 따라서 다 좌우된 것입니다. 하나님요, 예수님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좀 받겠습니까? 여러분,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받으셔야 되고, 사복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 서신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전부 다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며, 이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행하셔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거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해야 됩니다. 그 자가 예수님의 입맛에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심판하실 때 여러분께서 이 잣대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믿는다는 개념은 예수님이 심판자로 앞으로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항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 항변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예수님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해요. 예수님 좋아해요. 울지 마십시오.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그게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 배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는 알곡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평가받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목사가, 교리가, 모든 사회적인 그런 통념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평가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든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거기에만 몰두하십시오. 그럼 여러분께서 알곡으로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서 가깝게 입사 장로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 도성의 근처에서 가깝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보며 살 날이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